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기독교의 몰락. 며칠 전 제헌절이 있었습니다. 제헌절, 만들 헌법 헌자 써서 나라의 근간이 된 법을 만든 것이 제헌절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이었죠.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이 제헌절입니다. 예전에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쉬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만 올해는 아니더군요. 잊혀진 헌법의 날처럼 사람들 마음에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정신관념이 사라지지 말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몰락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가 수호되어야 되듯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도 반드시 수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영향력이 쇠락하고 몰락하게 된 이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얼마나 복해하며 잘못 지키고 있는가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한국 기독교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22절, 23절 말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너희 절기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절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라니까 번제나 소제를 갖고 와서 드리기만 드려요. 요 정도까지가 지식으로 알래요. 예배 드리러 나와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요. 여기까지가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죠. 유다 민족들도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차이가 되게 깊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전도를 다녀보고 전도해보면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품으십시오. 그거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직이고요. 제 친척 중에 누가 목사고요. 제가 누가 장로가 있어요. 제 동생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1대1이죠. 친척 중에 있어도 자기가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덤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척 중에 있는데 자기는 상관없다. 그걸 모르고 나도 상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말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예수 믿으면 좋은 거 그 사람들도 모를까요?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이끄신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유다 민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알았습니다. 22절 번제 소제를 드릴 때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빠진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번제 소제할 때 험없고 저먹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 갖고 와서 주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런 제단에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흠행 받으시고, 어떤 때는 어떤 제사는 다 태워서 드리고, 어떤 제사는 뭐 뒷부분만 드리고, 어떤 제사는 곡식이니까 뭐 어떻게 해서 드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어차피 태워드리는데, 번제는 태워드릴 거거든요. 태워드리는데 좀 흠 있으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죠? 그래. 어차피 태울 건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빠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지금 몰락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예요? 제가 수치적으로 얘기해 90년도요. 초까지만 해도 1300만까지 기독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요 통계치로만 500만, 600만인데 그것도 2단까지 포함한 게 그래요. 얼마나 지금 심각해지는지 알겠죠? 그것도 500만, 600만 해도 수치상으로 조사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실질 출석은 더 적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절기에 주님께 바쳤으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예배하려고 여기 왔으면 됐지 뭐 그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예배 유다민족 어디로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아니 뭐 저기 수백 킬로 있는 데서 몇 달이 걸려서 예배하러 와. 그 절기 지키려고 6월절, 77절 장막절 지키려고 와. 그래 땀 뻘뻘 흘리고 몇 달 동안 못 씻고 완전히 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모해서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힘들고 고된 열정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점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갖추라고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은 빠진 예배 헌물, 봉헌물, 노래, 찬양 모두 받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네가 내게 번제 소제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지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는 뭐 안주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띵띵띵띵 피아노 정도인지 큰 교회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바이올린도 치고 비파 이런 것도 좀 불고 트럼펫도 불고 색소폰도 불고 합니다. 그런 소리도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기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악기를 부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마음도 돌아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마음이 빠진 예배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빠진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결혼하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집에 오긴 하는데 멀리서 와요. 왜 와요? 엄마 보러 오는 거예요. 엄마 보러. 근데 고생해서 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 뭐라고 하면 야 얼른 말해야지. 나 지금 미국 여행 갔다. 그럼 헛수고했죠? 그 헛수고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미리 좀 교제를 하든지 미리 전화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 교제가 없는 거라. 우리가 그 아들 정신 차려서 왔지만은 그런 거야. 우리가 열심히 왔지만은 생생대로 오는 건 아니겠지 아들이.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 거라. 그런데 엄마가 진정 교제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한 건 뭐예요?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엄마 어떻게 지냈어요? 어제는 잘 잤어요? 아니 못 잤다. 요새 새똥 잠이 안 온다. 왜요? 더워가지고 선풍기 좀 켜줘요. 선풍기 바람이 싫어. 이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치매도 안 걸리는 거 자꾸 얘기도 하고 해야 돼요. 엄마 지금 몇 시야? 일부러 물어봐요. 잘 안 비어. 그러면 뭐가요? 몸이 안 좋다는 거죠. 다음에 가서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갈게요. 자꾸 우리가 모친이 제 모친이 이제 80인가 30인가 그런데 뭐 전화하면 자꾸 안 들린대. 뭐라카노. 그래가 한 번은 가가지고 귀를 뚫었어. 그래가지고 잘 들린다. 근데 나중에 결국 안 들려. 이번에 보청기를 했어요. 한 350인지 300인지 모르겠네. 2개 다 했어요. 2개. 100만 원 오면 깎아도 돼요. 2개 다 하면. 그래서 했어. 아들아 살살 말해라. 잘 들린다. 여보세요? 안 들려? 안 들려?
막 이래 통화를 했거든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여보세요, 잘 들린다. 이제 살살 말해도 된다. 왜 자꾸 해야 아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재물보다는 그런 빠진 재물보다는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자네가 보고 싶어서 한번 보고 와라 하면 보고 싶어서 오락하는 건데 선물 보냈어 엄마 내 바쁘게 이해해줘 하면 어디 갔어? 해외여행 갔어 또 못된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해외여행 가고 부모를 버리고 왔다니 난리 났어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준 재산을요 다 취소해가지고 다시 다 환불받았어요. 다 자식들한테 뺏었어요. 법원에 소송 걸어가지고. 그런 못된 놈도 있어. 미리 세살 놔뒀더니 미국 가자 여행 가자 하고 가가지고 그 공항에 냅두고 지들끼리 옮기라. 아, 세상 진짜 말세에 가깝지요. 아직 여러분이 자녀가 안 그런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서울 경기도 이런 데 다 아파트 이름이 다 외국 이름이라 한글 이름이면 기억할 건데 다 외국 이름이라 해가지고 못 기억해서 무슨 빌 캐슬 이래가지고 이름 때문에 못 찾아가 영어로 해놔가지고 마음이 빠지면 부모와 자식 간도 단절되듯이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재물요 하나님 합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재물이 필요하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거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재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은금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요.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처세술, 세상 처세술에서 가장 강력한 처세술이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최고로 승리하는 거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기업가 중에 사장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특히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장수들이 옛날에 똑똑한 사람은요. 그 장수를 부리는 사람이야. 나 너 믿는다. 김땡땡 장수 당신 믿어. 그러면 그 목숨 들고 우리 임금님 날 믿어주니까 내가 목숨을 못지게 딱 칼 들고 가서 샥샥샥 김유신 장군 그래 된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마음에 빠진 예배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심판장 대신 심판 자리에 갔을 때 마음이 빠진 예배 드리다 온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 너 모른다. 마음이 빠지고 남복을 하고 내가 헌금하는 건 보니까 너 봐 하면서 자랑하려고 헌금하고 내가 남들 지나갈 때 가만히 있다가 남들 지나갈 때 휴지 주워. 착하네 하려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은 네가 그때 그러면 이미 딴 사람한테 보상 다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에 빠진 것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 현상이 한국 기독교가 쇠락하고 몰락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방수가 되지 않으래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소방수가 되지 않으래요. 소방수가 뭐예요? 소방관이 뭐예요? 불 났을 때 불 끄는 사람들이죠. 또 뭐 해요? 그 소방관들이 말로 구급대원들이죠. 사람들이 다쳤을 때 사람 살리는 일을 해요. 그죠? 홍수 났을 때 제일 먼저 뛰가는 경찰이 아니고요. 소방관들이 뛰가요. 3대 구경이 뭐라고요? 물 구경, 불 구경, 쌈 구경. 가끔 여러분 TV 뉴스 요새 홍수 뚝 터지고 많이 뉴스 보셨죠? 물론 나가고 그 말짱한 집이 다 잠기고 뭐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난 외국 뉴스는 봤지만요 우리나라 뉴스에 물난리 제방 터져가지고 자기 집 그
지붕 올라가고 있더라고.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어느 아들이 너무 걱정돼 전화했더니 우리 집이 문이 잠기고 있다 아들아 오지 마라 너 오면 죽는다 아이로 전화를 해요. 그래도 아들이 갔어요. 갔더니 옆집에 그 엄마 집에 옆집에 할매가 거의 요래고 있더라네. 그래가지고 그걸 구하고 이제 자기 집 가야 되잖아. 자기 엄마 오지 말라고 계속 하더래. 그래갖고 엄마하고 둘이 지붕에 그래갖고 매달리고 있었대. 119 전화하고 119 와서 구했대. 안타까웠죠. 근데 물구경 하는 사람. 아이고 나는 물 난리 안 나서 괜찮네. 아유 저 사람들 참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구경하면서 좋다 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돼. 불구경. 저는 불났다 가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불나면요 그 기업체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수백억은 뭐 다 날라가죠. 아예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홍수 불났을 때 싸움 나서 응급 발생 제일 선두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계신 분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구급대원들이요. 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해요? 불이야 하잖아. 불이야. 안 해요? 불이야는 보통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신고까지 합니까?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소방관은요 실제로 불을 끌어 뛰어 들어가죠. 위급한 사람이 응급상인 사람 구하러 들어갑니다. 이게 소방관이에요. 구급대원이에요. 이런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했어요. 예전에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 들어요. 그래서 24절에 이걸 얘기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의, 저스티스를요. 정확하게 영어 번역은 우리 번역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정의, 저스티스를 강물같이 리버,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 라이처니스를 스트림, 실계층까지 하라. 조금 바뀐 번역같이 보이는데 공의가 뭐냐면 새서 나오는 실계층 물이 있잖아요. 계속 작은 계층 같은데 이게 작은 계층이 뭐 돼요? 강이 되는 거예요. 그 강이 흘러가고 어디가 돼요? 바다로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층에서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의는 뭘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구분 판결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 한 50년 심지어 70년 전에 국가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악행들이 지금 다시 재심 청구에서 정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한 일입니다. 폭력과 억압과 살인을 저질렀던 경우도 많고 여 가까운 형제복지원 사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몸바친 유명 인사들을 흉상을 세우는 서울에 구청이 있어요. 그것도 좋지요, 좋기는. 근데 한편에서 뭐라고 하냐, 나라 위에 몸바치는 후손들이 아직도 쪽방촌에서 거주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움은 거의 못 받고 지내는데 더위에 선풍기 한 대 갖고 간신히 버티는데 수십억 들여가지고 흉상을 세우려고 한다는 건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니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제시대 때 항일 투쟁하고 6.25 때 전쟁 하다가 다치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 이만큼 주고 심지어 되는 사람도 요새 복지 그게 줄었다 하면서 안 적게 줄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흉상들을 세우는 게 맞냐 아니냐. 그렇게 농거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옳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의견은 관철되기를 우리는 또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청원도 해야 되는 것이죠. 모처에 심지어 도청 소재지 짓는데 1,300억이나 들어갔대. 놀라지도 않아. 1,300억이라니까요.
1억도 크다란데 1,300억. 제가 가봤는데 여기 우리 사천시청도 뭐 저렇게 크다랗게 멋지게 질 필요도 없어. 사실 가보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긴 막사에다가 얹혀놓고 뭐 파트별로 이거 하는 거라 그냥. 그건데 뭐 저 그렇게 2층에 뭐 하는 거야. 2층은 되게 별거 할 거 없어. 그냥 카페 하고 나무 돌아가지고 그거만 비는 게 비어 있는 게 더 많아. 그게 그 비평을 해놨는데 1,300억 들여서 어느 도청을 지났는데 와 청와대보다 더 멋있다고 해놨어요. 진짜 더 멋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가성비고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주는 거라요? 도민이 내는가? 사실 도민 돈 없어요. 다 나라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거든. 그렇게 지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어디로 가냐? 진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국민들이 혈세를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보이고 내가 도청에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좀 멋지게 지어서 했다고 이름 좀 써야 되겠고 내가 있을 때 내가 좀 좋은 곳에 딱 우리 이거보다 더 큰 곳에 시장에 도지사 자리를 딱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양동이 들고 와서 불 꺼주던 그때가 더 정감 넘치고 살기 좋은 시대였다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불 났을 때 양동이 들고 가서 끈 적 없어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불이 저 이웃집에 나서가지고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양동이 뭔지 알지요? 쇠수대하고 이렇게 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판에 휙 던지고 그때 소방관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 50년 전, 뭐 40년 전 물 한 방울씩 초가지 그래도 다 타죠. 결국은 다 타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자기 집 다 나눠서 먹을 거 주고요.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뭐가 그래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소방수가 안 되려 하고 있는 기독교인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는 몰락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요 예배 행위에 더 나아가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없다는 거죠. 합당한 삶의 변화 말씀은 잘 듣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이네. 그러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딱 예배당 문만 물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방관 되지 않으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 또 하나 드리면 미국의 지하철 안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남성이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강간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분이나 그랬어요. 참 주위에 한 명도 없었는데 아니요 수두룩했어요. 남자 여자 한 수십 명 있었는데 다 구경만 하고 심지어 사진 촬영하고 구경만 하고 웃고 있더라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여자를 강간하고 있는데 험상궂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그랬나 그런 것도 있어요. 무서우면 도망가겠죠. 도망가고 사진 찍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 측 피해자 측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 다 강간한 거다. 다 같이 한 거예요. 도와주지 못한 거지. 이 얼마나 정의가 사라지고 구경꾼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위해서 영국의 탄압을, 영국 국교회 반대 탄압을 벗어나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착에 살지만 물론 지금 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와서 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생겼지만 어쨌든 미국의 정신은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개척자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면 저희 애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늘 집 가훈을 적어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이래갖고 적어서 보냈어요.
말씀은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의가, 공의가 사라져 있음을 주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개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머리에만 있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은 한 번도 못 들어보았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결국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결국은 기독교인이 구경꾼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보러 왔다 이런 말 옛날에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런 단어 사실 쓰면 안 돼요. 몰랐을 때 얘기는 이해됩니다. 예배 보러 오는 건 구경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제물을 죽여서 드리죠? 옛날 제사 드리는 거 봤죠? 유교시에 돼지 대가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돼지 죽어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살아서 온 제물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죽이러 가면 여러분 뭐 여기서 한 50%는 너 죽어서 제물 나 예수 안 믿을 하나님 안 믿을 할 사람 여기 50% 돼요. 저도 그럴 줄 몰라요. 죽어서 그러라 하면 근데 하나님이 산제물 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생기면 죽어서 대라 제물이 되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왜 기독교가 몰락하기 시작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몰락했느냐. 자기 사랑을 더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아멘.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몰락을 하고 있다.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지 않고 세상 물결에 따라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젖어 살고 있다. 영적 게으름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 때문에 쉬운 자기 사랑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기로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 편성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이게 세상 문화예요. 안 하면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요즘 어쩌요? 옛날에는 그래도 순수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학생들이 예배를 학교에서 학교 조사, 여기 종교 있는 사람 계세요? 들어봐. 기독교 잘 들어요. 요즘에는요 아무도 안 들어요. 있는데도 안 들어요. 목사님 아직도 안 들어요. 왕따 당하고 분위기가 들었다가는 사람들이 동물에 있는 원숭이 쳐다보던데 요즘도 교회 다니는 인간이 있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제 아는 목사님들도 그걸 상처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그냥 자퇴하고 다른 교육받는 그런 학교, 대안학교 이런 데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 갔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세상 문화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따라가려니 믿음이 저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세상 문화는 주님은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2000년 전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기심과 욕심에 근거한 논리로 세상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심, 욕심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신도 자기 편리하게 섬기려고 하는 거죠. 별나지 않게. 이때 당시에 세계 판도를 주름닫던 나라의 신도 섬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모스 선지할 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철기 문명으로, 유다에는요 이 철공소도 한 개도 없었어요. 철공소. 다시 말하면 대장간도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쇠를 달구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 전체에 쇠 문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철로 가지고 싹 칼 만들어 가지고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한 거예요. 거대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 보니까 저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센 거 보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같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내용이 뭐야? 식군이에요. 너희 왕은 식굿과, 이게 일월 성신을 섬기는 신이에요. 식굿이라는 신이. 그리고 별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윤이라는 신이에요. 기윤. 이런 신을 섬기는 행동을 통해 아부와 굴종의 노예처럼 힘센 나라의 우상이 섬기는 것을 섬겼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들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 당시 관석과 풍토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우상과 귀신과 대체한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아끼지 말고 존중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자신도 아껴야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섬겨야 되면 인간됨의 처음과 끝이 되는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됨의 가장, 나를 인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고 사망 권세 아래로 자신을 스스로 올감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세락, 몰락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차츰 세상 물결에 허우적대기만 할 뿐 거슬러 올라갈 힘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의 기독교를 봅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가까이 계신 그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서 주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교회 몇 교회 안 돼요. 부르지 않아요. 부를 일이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더우면 선풍기 예고 배고프면 마트 가면 먹을 거 천지인데 돈이 좀 없어서 나라서 도와줘. 가까이 계신 그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서 순종치 않게 살고 있어요. 순종치 않아요. 기독교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장식품처럼 아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자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제가 또 인용하면 죄송하지만 아니 예배 좀 전에 오케스트라 같이 오케스트라 다른만 150명이라 예배 때 성가 찬양을 딱 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한 명 술술 빠져나가네. 50명이나 빠져나가더라네. 왜 나중에 왜 예배 드린 빠져나가고 그랬더니 아니 제 거 할 일은 다 했는데요 이러더라네. 자기 할 일이 예배 드리는 건데 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고 이거 부는 거고 그거 하는 거 뭐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배자가 자기 중심이라 내 예배는 내가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내가 할 도리는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헌물드리고 찬양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참석한다. 내 만족을 위해서 헌금한다.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한다.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을 그 예배에서 배제한 채 드려지는 예배는요, 제사는요,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인간만 즐거워할 뿐입니다. 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또 이런 예배자들을 보고도
반감만 하면요, 불이 났음을 보고도 구경만 하는 구경꾼 정신이 기독인의 정신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저 사람 상태가 안 좋은갑다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사람 눈이 무셔서 그리 못했어요. 지금은요, 아유, 그럴 수 있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보면 배려심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포기죠. 포기. 방치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 좀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해주고 교훈해주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해주는 거예요. 지식의 기독교 아닙니다. 행동의 기독교여야 합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또 다른 원인은 행동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지 않아요. 예배는 잘 드렸으냐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누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까? 근데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진짜로 바치려고 하는 행동까지 했어요. 그때서야 마음이 하나님 옆에서 아브라함 그러지 말라. 칼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네 마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마음을 테스트하는 건데 진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진짜 그래 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며칠 걸려서 몇 시간 걸려서 올라오고 하나님이 또 몇 년을 거쳐서 말씀 받고 25년 전에 받은 말씀으로 100살이나 됐을 때 얻은 아들을 10몇 살 됐는지 20몇 살 됐는지 정확하게는 뭐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생때 가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원망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와 바로 주차장에서 싸운다면 또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과 싸운다면 이웃과 다툰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을 정의로 공의로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예배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흘려보낼 나의 통로, 행동이 진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독인에게 우상 숭배케 하는 환경 탓에서 벗어나 우상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독인에게 백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낙담케 하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제단이 멀었습니다. 사람들 가는 게 힘드니까 베델 제단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하고 가까워서 좋다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상 제단으로 타락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거울 삼아 기독교의 몰락을 막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배를 진실되게 드려야 합니다. 진실된 예배 후엔 생활에도 예배의 감격을 적용하여 살아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쫓아내고 하나님만 우리 삶에 섬기고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영이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1장 27절 2장도 보시고요. 여러분 불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믿음의 소방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